이렇게 찾아뵐 판인데 초청해 주셔서 일시에 이렇게 뵐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한국에 왔다고 소식 들으면 바로 연락하십시오. 네. 두 분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스페인어로 찬송 하다가 한국어로 찬송하니까 감동이 참 배나 더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찬송 선택하지 않으셨는데 어느 교회에서 아마 코스타리카에서 그 출국해가지고 어느 한국 모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을 어떤 분이 선택해서 함께 불렀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입술로 이렇게 스페인어로는 찬송가를 불러도 그냥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인데 한국어로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감정과 성령과 나의 영과 함께 어우러져서 찬송가를 부르니까 더 감동적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겠네. 곰곰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운 가사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얼마나 그 넓습니까? 그것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바다 그 엄청난 그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 가지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너무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지만 놀라운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어찌 우리가 다 기록할 수가 있겠는가? 저 하늘 높이 그것을 기록해서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채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합니다. 놀랍게도 이 찬송 가사가 어느 수용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어떤 수용소, 포로 수용소였는지 담벼락에 새겨져 있었답니다. 성경은 사랑 이야기 책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성경을 이렇게 쥐어짜게 되면 두 방울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 나온다고 그렇게 했어요. 루터는 성경을 이렇게 짜면은 구약을 짜면은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짜면은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피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의 이야기책 성경. 이 다윗과 요나단 간의 그 우정 어린 사랑도 사무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 보통 사람들 세계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요나단은 이제 왕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불가능한 이런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는 요나단의 사랑, 요나단과 다윗의 이런 사랑 이야기가 참 놀랍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오늘날 세상에 그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해관계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어요.
근데 당일에는 이해관계 때문에 친구가 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그 야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그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를 얻기 위해서 7 플러스 7, 14년 동안을 무료로 봉사했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14년간 보통 세월이 아닙니다. 놀랍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서에 제가 아침에 다 묵상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이 아침에 읽으면서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 성경이 딱딱한 책이 아니에요. 감동의 책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사실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사랑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속에 도저히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사실상 그들도 뭐 호세아라든가, 호세아서 그러잖아요. 예레미야나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과 4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 그 첫 계명이나 두 번째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 성경 자체의 어떤 그 강령이라 그랬어요.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율법의 완성이 곧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그 정신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또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크게 도전이 되는 일을 말씀드리죠. 바울 스스로가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랬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이런 말씀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서두에 이걸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열어보실까요? 암송하시고 계실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고 있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한 이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기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어쩐다고요?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무슨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몇 년 다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다시금 묵상할 때 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는구나. 특히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다른 그 잘못보다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잘못은 매우 큰 잘못인 것입니다. 사랑해도 우리 사이는 부족한 이런 사이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고 한다면 그 어둠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사랑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다. 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쳐 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형제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에 담고 실천해야 될 말씀인지.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 번째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다 이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율법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이뤘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경계의 목적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신 그 경계의 목적이 뭐냐면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계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옛날에 오래전에 말씀 교제하실 때 이 말씀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는 사랑 이건을, 그것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그것도 사랑에 연결되어 있고, 선한 양심도 연결되어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가 두 번의 편지를 썼는데, 그 경계의 목적이, 그 교훈의 목적이, 편지를 쓴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도 디모데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가지고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의도 말씀인지 아시겠잖아요, 그죠? 저는 근간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난 어떤 카리스마, 은사, 뭐 이런 것들, 외적인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시선이 막 집중되죠. 그런 사람들에서 우러러보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이런 마음들. 그런데 사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성경을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가 교회를 오랫도록 다녔느냐가 문제가 라기보다도, 그거 필요하죠. 교회 오래 섬기는 것, 또 성경을 많이 아는 것 필요합니다. 그걸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은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졌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리스도화되어 있느냐, 이것이 성숙도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는 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타나는 것을 많이. 우리의 목적이, 사실 크리스찬들의 목적이 중요한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이런 목표를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좀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모든 면에서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도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사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겸손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건 겸손이 아니고 내 중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또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한없이 넓은 마음. 근데 나 자신을 보면 마음이 너무 좁아. 이 사실이거든요. 사랑도 너무 작고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성경 많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거보다도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두 단어가 성경에서 구분되어 있어요. 코노세르하고 사베르라는 이런 동사로, 안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베르는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코노세르는 실제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이 뭐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은 사베르라고 성경에 스페인어는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알란가 모르겠어. 우리 형제님들 예배 때 기도할 때는 표준어로 기도를 하더니 밖에 나가면 다 사투리로 하대. 저도 그냥 그렇게 사투리로 막 해야 좀 편한데 여러분들 앞에서 그냥 삼가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 사람 허물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결혼 승낙 받으러 거기 집사람 그 친정에 갔는데 뭐라고 하냐, 식구들이 5년 후에 결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영훈이 이제 기억하는가 모르겠네. 그때는 속이 없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던 때 했는가 몰라. 다른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요, 성경 이 말씀 저 말씀 내 분별 막 지킨다고 하면서 이 큰 계명,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분별,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 이걸 막 따지고 이렇게 이거 가지고 막 다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다툰다고 그래요. 다른 다툼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크게, 물론 이단적인 것은 분명히 구별돼야 되지만 우리의 다툼이 사실상 보면은요, 별것도 아닌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거의 그러는데 예전에는 금요일 날 어디야, 영암교회 갔는데 가정 집회를 아주 그 좁은 가게에서 이렇게 하는데 의자가 없으니까 다 이제 죄송합니다. 앉아서 이렇게 이제 계시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근데 나이 드신 70 넘으신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 다 무릎 꿇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은데.
광주 동북교회 옛날에 백천탕에서 모을 때 한참 후에까지 다 방석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이게 경건한 이런, 그때 만약에 의자를 놓는다, 이거는 안 되는 거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자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하고 무슨 경건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 막 이렇게 어렵게, 어떤 형제는 대구에선가 의자 놓는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나가버렸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런 것 가지고 그랬던, 요즘에도 사실상 따져보면은요, 별것도 아닌 거야.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성경하고는 엉뚱한 이런 생각들로, 고집들로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분이 아닙니다. 사실 좁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부족한 것은 우리의 사랑인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성경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제 더 이해하게 되면 알게 돼요. 모르니까 또 악기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무슨 중요합니까? 그거 가지고 교제에 우리가 못할 수 있나요? 코스타리카 제가 속해 있는 모임에 지금 악기를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제가 물어봐요. 어째 악기를 안 쓰요?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안 쓰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을 것인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반주할 사람이 없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엊그저께 그 교회에서 카톡방에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불렀더라니까. 그리고 캐나다 선교사가 저쪽에 해변가에서, 학고라고 하는 그 해변가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형제는, 그 할아버지는 철저하게 무악기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때는 선교가 이어지지 않고 그 손자 때 가서, 존이라고 하는 그 형제인데요, 캐나다 출신의, 그러나 출생하기는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기타를 잘 칩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 시간에도 기타를 반주하면서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라든가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중남미 사람들이 굉장히 활발한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여기는 왜 강단 뒤에가 이렇게 커튼이 안 쳐졌습니까? 커튼 가지고 또 얘기를 했네. 아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진리도 사랑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절대 충돌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다 가능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실 하는 것이거든요. 신앙을 우리 그렇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종교적인 이런 색이 많이 띄어져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기쁨이 없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고 염려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면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리처드 범블란드 가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가 전도하다가 이번에 미국의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그 모임에 거기 가보니까 미국인들, 한국인들, 루마니아 사람들에 대해 모여서 국제적인 교회를 이제 남미 사람도 모이고 한 50여 명 모이는데 다 여러 세계 각지에서 모인 그 모이는 형제자매들이 있더라고요. 루마니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처드 범블란디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이고 굉장히 반갑게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감옥 속에서 전도하니까 또 독방에 갇히고, 독방에서 찬송하고 춤을 추니까 미쳤는갑다 싶어서 풀어지면 또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어요. 아니 너무 기뻐가지고 독방에서 노래를 막 부르다가 조용하길래 그 간수가 이렇게 내다보니까 춤을 추더라네. 덩실덩실.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 하고 이제 풀어주니 또 전도하더라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서 성령 충만하면 복음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늘 기뻐할 수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이렇게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 자체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감당치 못할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독생하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준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까? 뭐가 어떻게? 또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빌려준 것이 아닙니다. 버려버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어쨌다고요? 버렸다 그랬습니다. 버렸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미련 갖지 않고 당신의 생명을, 목숨을,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노점상에서 이렇게 밥을 해서 나눠주는 이런 그
전도하는 팀들이 이제 가끔 있잖아요. 있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중에 리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식사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건부로 밥 한 그릇 주었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밥 주면은 조건부가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밥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풀고서 사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되돌려받지 않으면, 갚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10번을 사면 너는 한 번이라도 사야 되지 않냐. 너는 한 번도 안 사냐. 그래서 우리 코스타리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형제들끼리 나누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잘 안 보여서 집사람이 늘 장로부터 시작해서 다 집에 무슨 한국 음식 나눠주고 또 함께 나누고, 유럽의 오스트리아에서 온 40대 한 자매가 있어요. 한 5년 거기서 아이들 사역을 참 그 어려운 데서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 딸이 혼자 아직 미혼인 상태로, 혹시 코스타리카에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 자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결혼 안 할 거냐? 결혼한대. 이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매입니다. 2027년도에 함께 올 수도 있어요. 가자고 그러니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그분들이 이제 한 2, 3개월 정도 그 부모님들이 집에, 딸 집에 이제 부모님들이 사줬대요, 집을. 넓은 집을 사줬는데, 그 집 수리도 해주고, 아버지가 농장을 하는 분인데 좀 기술도 있고 그래서 고쳐주시고, 이제 우리도 한 이틀 가서 좀 도와줬는데, 우리가 이제 가서 한 2주 정도 봤을까? 그분 부모님들 이제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처음으로 식사 초대를 받는데, 그 성도가 아니고 오스트리아에서 자기 딸 보러 이제 왔는데 꼭 자랑같이 생각이 되네.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조자매가 음식 솜씨가 좀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 이제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대에 그냥 온 게 아니고 후식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오스트리아에서 주로 먹는 것을 후식으로 이제 준비해 가지고 사실 첫 대면이고 예배 때만 2주 보다가 이제 집에 와서 오후에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그 집에 가서 식사하면서 고추는 이제 돕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나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린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실질적으로 피부와 닿는 개인적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말 맨날 어디 연설 때 쓰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의미가 없어.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 듣기 싫어 죽겠어.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그 개인에게 피비와 닿는 이런 사랑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도 단체로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각각 다른 어떤 방법으로 획일적으로 우리는 전도해서 무슨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돼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이런 말씀과 상황 속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간증이 획일적이지는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무슨 사형리라든가 혹은 뭐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공식 안에 안 들어가면은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하는 것은 그건 절대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성령께서 그 각 사람에게 전혀 다른 이런 방법으로 그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창세기 1장을 읽다가 1장 1절 읽다가 거듭났다네.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부르다가 그냥 감동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도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공식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아까도 하고 기도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나.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 귀환은 제자들에 대한 사랑의 종결이 아니었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적으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냥 승천이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에 대한. 그동안에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서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일을 우리 안에서 각 사람에게 실제로 개인적으로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 안에 계셔서 그 사람에 맞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침바 되셨다.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인침바 되셔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대언하고 계십니다. 그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폭행하고 잡아 가두고 회방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라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부르면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비로소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가 강권함을 감동돼가지고 그가 그 생애를 억지로가 아니고 성령에 감동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렇게 감동돼가지고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평생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 손양원 순천인가 여순가요? 두 아들이 장례식에서 10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아들들을 죽이는데 일조했던 안제선이라는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가 양심적으로 고백하기를 그랬습니다. 그 자기 아들들을 죽인 안제선 그 원수를 양자 삼아 가지고 이제 한 집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아들로. 아들은 이미 갔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할 때 마치 그 쌀을 씹는 것이 아니고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아까 오래 참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뭘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짠하게 여기는 것도 사랑이다. 도저히 사랑이 안 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짠하다. 어떻게 그렇게 태어났냐 너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그도 어쩔 수 없는 이런 본성적으로라든가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마음은 가룟 유다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참 많이 부족한 사람, 모자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떨어진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쩔 겁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안 돼. 살아온 배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유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주변에 우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에 대한 긍휼 참 안 됐다. 그 사람을 받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르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입니다. 말과 혀로만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